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 어, 채화님, 종교를 제가 믿고 싶은데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종교에 좀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기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종교,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나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희망교. 희망교. 예, 종교, 그래요. 종교, 희망, 그래요. 종교, 여러분들 뭐 우리 기독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석가모니 부처님 믿고 그 마호메트 알라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 뭐 그런데 사실 이거 태어난 순서, 종교를 보면은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원전 2500년 전, 기원전 2500년 전, 그리고 기원전이 아니라 2500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리고 마호메트가 이제 순서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누가 지구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독교, 저는 무교입니다. 오늘 이제 종교를 물어보시니까 종교를 설명해 드려야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에게. 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저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죠. 기독교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깨닫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이제 풀어놓은 게 이제 바이블이죠. 예. 그러니까 바이블의 첫 페이지에 이제 천지 창조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편에 보면은 이제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뭘 설명드려야 되냐면은 종교는 다 서로의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의 연결의 힘, 고리의 힘, 이것들이 엄청 연결고리의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원자가 연결고리가 있듯이 종교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종교를 선택할 때 힘이 있겠죠. 자, 그러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성경 다 공부해 보셨으니까 첫 페이지에 이제 천지 창조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주 탄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맞는 것이 빛이잖아요. 빛인데 이것이 뭡니까? 예, 맞아요. 150억 년 전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진공 상태에 있다가 이게 빅뱅이라는 빛이 탁 깨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나 과학적으로 설명된 그거나 이 기독교적인 천지 창조편에서 보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진흙으로 만들죠, 진흙. 그게 이제 아담과 이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진흙이란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또 만드는 과정들이 설명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고 번성을 하고, 그리고 온 땅에 이제 퍼져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 공기, 공중에 있는 새와 모든 것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짐승들을 이제 부리고 이렇게 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나달과 그리고 이제 풀과 씨로 이제 과일을 따먹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몸은 불교 관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수화풍, 지가 뭡니까? 몸, 뼈와 이제 피부 아닙니까? 피부 살, 지, 수가 뭡니까? 피 아닙니까? 피, 화가 뭡니까? 호흡 아닙니까? 풍이 뭡니까? 바람, 풍이 바람이고 화가 바로 내 몸의 온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세상에서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빚었다라는 게 이제 그것 일맥상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서로 제 사견입니다. 여러분들 또 뭘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 그리고 땅에 있는 나달과 과일들, 풀과 씨앗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살아라고
이제 성경의 바이블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불교적인 관점을 보였으면은 살생유택,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은 해치지 마라. 그리고 방생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은 이제 먹지 마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절에 가면은 공양을 받으면은 항상 바로 공양 받으면은 항상 고기는 안 먹죠, 스님들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느님도 풀과 시와 과일을 양식으로 삼아라고 얘기했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면서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뱀의 유혹에 못 이쳐가지고 아담과 이브는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저는 이제 또 기독교 말고 불교 관점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사람과 유혹과 이게 이제 업장이라고 하거든요. 불교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소멸이 곧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교리거든요. 괴로움을 없애는 거, 번뇌를 없애는 거. 그래서 뱀의 유혹이 바로 번뇌라는 거예요. 괴로움. 그렇게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담의 구대 이제 노아가 이제 태어나고 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천지 창조편에서 앞장을 정리하면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서에서는 이제 구약성서고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생활과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는 또 보는 그대로 보면은 또 굉장히 성경과 또 맞닿아 있는 경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지만 그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진흙을 만들려면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수잖아요. 그리고 지잖아요. 지수.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수화풍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서도 몸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진흙을 만들려면 흙과 지와 물이 섞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같은 거예요, 기독교나. 여러분들 이제 이게 통찰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탄생할 때 육신에 그냥 진흙밖에 없었던 이 몸으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몸에 내 마음의 자아를 넣죠. 신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아니비설신,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의식. 아니비설신이 몸으로 만들어진 거. 이거에서 의식이 하나 더. 이게 육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도 끝이 보면은 같이 만들어져 있죠. 나달과 과일을 먹으라는 거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생유택.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먹지 않고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들만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적인 삶을 보내주셨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린 회생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고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을 위해서 공양을 한 춘다의 공양을 마지막 먹고 이것이 상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춘다의 공양에 그냥 그대로 드시고 바로 병에 걸려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타께서는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다른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항상 그 춘다를 막 야단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춘다는 어떤가? 바로 열반하기 전에도 그렇게 물은 거예요. 죽기 전에도. 춘다는 마음은 어떤가? 괴로워하지 않는가? 절대 괴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떠나는 그 순간 마지막 공양, 내가 열반에 들고 해탈에 드는 그 순간의 마지막 공양을 해준 사람이 바로 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공양은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공덕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그대로 초월한 거죠. 그 힘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상대방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인들은, 이 종교들은. 그리고 또 알라신 믿는 분들도 많겠죠. 마호메트는 다른 말로 알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해요, 사실. BC 한 570년 전에, 예, 서기 570년 전에 마호메트님이 탄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고 유일신이라고 또 강조했고, 이 마호메트님도. 그래서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의 평화와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가 되었고, 평화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라신 지금 믿는 마호메트 쪽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왜냐하면은 가장 큰 믿음이 뭐냐면은 마호메트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해탈의 과정으로 살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헌신을 강조했고, 마호메트는 전쟁을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평화를 강조한 게 바로 우리 마호메트의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뛰어넘고 개인을 뛰어넘어서 다 모든 사람이 형제고, 다 알라신의 아들들과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말하면 그쪽 상황에, 그쪽 지역에 수없이 많은 시련을 당한 게, 그래서 마호메트 님께서 만드신 그런 알라에 대한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아예 다른 거예요. 전쟁이 없고 평등을 강조하고 다 모두 형제이고 삶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BC 563년 전에 석가모니가 탄생했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이제 부세존,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마호메트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린, 예,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났고, 생로병사가 있는 것을 왜 우리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화두를 품고 그 왕궁을 나와서 수행을 하는 과정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다니고 깨달음을 얻지만 결코 자기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르스 나무 밑에서 8년의 고행 끝에 직접 깨달음을 얻죠. 호흡을 관하고,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탈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일체 현상계에서 모든 생멸의 법은 꿈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법들은 그냥 꿈같이 우리 소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이라는 거죠. 때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그러니까 풀잎에 있는 이슬과 같다라는 겁니다. 술 말고요. 자, 이슬과 같아서 그냥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제 이론 중에서 연기법, 공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육신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부과 가서 계속 보톡스 낳고 이거 계속 처지는데 올려줄 거 없어요. 좀 올려주세요. 한 방만이면 되는데 요 한 방만 쏴주면 계속 육신에 우리가 인간들이 항상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매달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그냥 지수화풍이고, 그리고 생로병사에 의해서 언젠가는 다 망가지는 거고 사라진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없고 누구나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중생이고, 중생이 있다는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인 거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 본질을 깨닫는 게 바로 연기법이고 불교를 깨닫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괴로움에서 사라지죠.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세상에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나눔을 하고, 그리고 법을 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변한다. 법이 있대, 법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대,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곧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무상고 무아.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고 변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걸 하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곧 변하니까 거기에서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가 온다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보고 지혜를 갖추고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바른 삼매는 여심직견이라고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견해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정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정사유로 살아가는 거.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유하지 말고 내가 나라는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 또한 진정한 나가 아니니까 진정한 참나를 보는 이런 마음이 해탈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꼬리 한번 올릴게요.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귀정가족은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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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집니다.